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새로운 민족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해서 쭉 하나님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봤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받으시나,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아벨 대신 셋을 세우시고 셋을 통하여 또 이 에노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우기 시작되게 되고, 쭉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시대에 맞춰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핏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셋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보여주신 후에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나쁜 놈인가, 이렇게 누가 저주를 받았나, 또 누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제 예수님의 핏줄이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립니다. 자, 나쁜 사람은, 자, 여러분 햄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스팸 생각하시면 돼요. 햄 건강에 안 좋잖아요. 자, 햄이 나쁜 애예요. 자, 이 노아가 저주한 사람이 햄이에요. 햄을 저주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햄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요, 함. 영어로는 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자이고, 자, 우리가 영어로 이름 많이 누가 쓰나요? 야벳 이름이 맞나요? 셈이 맞나요? 셈이 맞죠. 셈이 이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서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세 아들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아 떠나게 되고, 이제 셈과 야벳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되는데, 이 노아의 10대 손, 시어보면 10대 손이에요. 노아의 10대 손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아의 10대 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에 성경적으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일단 홍수가 덮었잖아요. 이제 홍수가 장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인류의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인류의 수명이 확 줄어버리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말이 하나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잖아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말을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다 한 말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민족이 흩어졌으니까 당연히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밖에 없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야, 우리 탑 좀 쌓아보자, 하늘처럼 높아져 보자 해가지고 바벨탑 쌓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확 나눠버리십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람 같은 경우는 어디 사람인가 보면 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자, 지도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주 찬란했던 문명입니다. 인류의 시작, 찬란했던 아주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에 농사도 잘 되고, 그런데 저기에 있는 놀라운 저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꼭 어디 이렇게 뭐 뉴욕 막 이런 대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말만 들어도 아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갈대아 땅에 있는 이 우르라는 도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하셔서 노아까지 부르시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지명을 탁 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딱 선택돼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 시대 때 모를 수 있지만 다음 시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결국 믿음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뽑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죠. 딱 부르셨을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부르심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르심입니다. 왜? 당시에 최고 잘 사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고로 괜찮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그곳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과 응답입니다.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치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같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1절, 우리가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사해라 라는 말하고 달라요. 이것은 단순히 이사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리를 의미를 해요. 너가 있었던 땅, 너가 있었던 관계, 너가 있었던 것을 너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너가 나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떠나가라 라고 번역된 것은 레크레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크레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를 위해 가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100% 초이스를 주세요. 그냥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 무조건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면 너가 산다는 거예요. 가면 너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너 여기서 나와, 그냥 뜻이 아니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나와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크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는 그곳, 고향, 우리가 오래 머물렀던 어떤 곳이 우리에게는 편하고 안정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이곳이 나은데, 세상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에 있는 이 우르라는 지방은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못 살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왜? 그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또 문화가 발달을 하면 종교가 발달을 합니다. 거기에 아주 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 2개가 아주 잘 나갔었대요. 근데 그 우상을 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풍요로웠어요.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단시키시고 분리시키셔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과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저게 너의 복이 아니야. 저거를 바라보면 안 돼. 너 나 믿고 한번 나와라. 너를 위해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에 또 마찬가지로 부르셨어요. 오늘날에 되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 많이 묻어요. 너무 많이 섞여요. 너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에 묻혀가지고요, 이게 섞이다 보니까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는 거랑 하나님을 따랐더니 복을 받는 거랑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포인트가 달라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신앙에 어떤 게 섞여져 있어요? 한국에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여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조차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요. 이게요, 전혀 나뉘어야 될 부분은 안 나뉘어져 있고, 그냥 이게 한국 문화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닌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교적 것과 막 섞여 있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런 우상이 발달한 이런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그냥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리고 자식을 뭐 낳고, 그리고 요즘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지만 옛날 같아서는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는 게 그게 복 받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치관이랑 우리의 가치관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면 목적이 뭐지, 목표가 뭐지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목적,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이냐? 끄집어내셔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십니다.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를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은요, 미국에서 새 정부를 지나면서도 계속 고위직을 유지했던 그런 박사님인데, 왜? 이분이요, 인류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분이에요. 이 게놈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고 거의 뭐 노벨상 수준의 과학자고, 이 과학자는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그런 거 세상에 없다. 이분은 막 연구를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 무신론에 아주 충실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모든 생명 형상과 물질과 에너지 이런 걸로 그냥 모든 것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도덕과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C.S. 루이스의 책을 갖다가 막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 무신론이라는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책을 쓰는데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써서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쓰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완전히 세상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올 때에,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까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뒤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라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생길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불러서 그래 너가 충분하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로 부르셨나?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것이요,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잖아요.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이게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하면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예요. 교회. 이 에크, 나오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다,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한 그것, 아브라함을 꺼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시고 다 만들려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우리는 교회로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쭉 해서 스토리가 지나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만들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요. 결국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 신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성원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림받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로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교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요, 큰 영적인 생명체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다 이어지고 이 생명은 큰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한 것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던 거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얘네들이 진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여러 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예요. 자, 카톨릭을 보면, 카톨릭 교회들을 보면 막 무슨 성당 있기는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저 성당 가보세요, 다른 성당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카톨릭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황인 거예요. 교황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카톨릭 교회를 다 다스려요. 이게 하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우리가 이제 레포메이션이 있고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잘못한 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고 갈라진 거예요. 이 교단대로 갈라지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순복음이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순복음교회 따로, 장로교회 따로, 침례교회 따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교회예요. 몸된 교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 그리스 정교회를 갔을 때도 되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리스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랑 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정교회를 갈 일이 있어서 정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카톨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건 아니지만 이 그리스 정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해가지고요, 매 주일마다요 모든 교회가 하나의 말씀을 해요. 말씀을 따로따로 안 해요. 모든 교회가 성경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나눠요. 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거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막 잘 되자고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뭐 다른 교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흥해야 되는 게요,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해서 부흥해야 돼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부흥이에요. 그렇게 부흥을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이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게 해주고 교회는 하나다를 보게 해줘서, 우리는 사실 교회끼리 만날 때도요, 그래서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왜? 같은 형제 자매들이고요, 어차피 천국 가서 다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형제요 자매로 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진짜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얘 내 편이 아닌 거 확실해요. 이렇게 결혼해 보면 남편이구나. 맨날 그래서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럼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용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절대로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따로따로 놀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존 웨슬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 모라비안 교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8세기 독일 헤르누트에서 시작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 한 그 니콜라우스 폰 친첸도르프, 친첸도르프 유명한 아시잖아요. 거기 백작의 영토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신학적 견해가 달라요. 성만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례 이렇게 주면 안 된다. 물속에 담궈야 된다. 침례를 줘야 된다. 세례 주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성찬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저렇게 되는 거다. 조그마한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이제 다 이제 완전 산산조각이 나서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이때 친첸도르프 백작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모아놓고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한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1727년도 8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임재가 쫙 임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었던 모든 부분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이 기도회, 계속되는 이 기도회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말 이 여기에서 25년간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내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또한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2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잘할 때 복 한번 받고 할렐루야, 뭐 한번 잘하면 복 하나 받고 예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덩어리.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덩어리란 말 누구한테 써요? 애기들한테 쓰잖아요. 애기들 어휴 복덩이 그럽니다. 왜요? 보고만 있어도 이뻐요. 그냥 이뻐요. 뭐 잘해도 이쁘고 잘못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그냥 이뻐요. 애기니까. 아이고 이 복덩이 그럽니다. 왜? 어디를 가나 어디를 보나 그냥 이뻐요. 데리고 다니면 이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야, 근데 이게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1장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 거래요. 자, 이거는요 우리 신약에서 볼 때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는요 더 정확하고 더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사셔요? 성령이 사셔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복의 근원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벌써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갑갑합니다. 맨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갑해가지고 야 내가 네 속에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복을 달라고 그러냐?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냐?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느 길을 가도 두렵지 않은 것, 내가 무엇을 해도 복의 근원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복된 자의 의미예요. 내가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부어 줘가지고 복이 된다는 소리가,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복 자체가 되려면요 내 안에서요 복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 복이 그냥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그냥 복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복일 수가 있나요? 우리는 저주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신 주님은 복 그 자체란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는 복덩어리. 정말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의 스위치를 우리가 켜고 끄고 하고 다닙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이 육신도 있어요. 이 육신에는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육신은요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가 흘러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 한 주만 지내보십시오. 어떤가? 온갖 나쁜 거 다 나옵니다. 왜? 이 몸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안 좋게. 왜? 이 몸에서는 스스로 있어요.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참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원죄, original sin,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애를 안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베이비는요 이 다이퍼 안에 있는 바이퍼래요. 아기가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아기가 조금만 지나면요 이쁠 때도 있지만 아기가 지가 알아서 거짓말 다 하고 지가 나쁜 짓 다 하고 댕기고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 잘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 탓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뭐 잘 안 되면요 다 남 탓해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다고. 걔가 그 친구 중에 제일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가 크면서 부모들이 데려다가 자 이리 와봐. 아니면 나쁜 친구가 데려다 너 이리 와봐. 너 거짓말 뭔지 알아? 아니 나 거짓말이 뭐야?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한번 해봐. 애들이 가르쳐 줄까요? 안 그래요. 애들 그런데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애들 거짓말하는 걸 보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는지 전 몰라요. 저희 아내는 잘 알더라고요. 너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애들이 아유 미안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로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짓말이었어? 난 진짜 몰라요. 저는 진짜 같아요. 얘기를 하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떻게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래요. 사람은요 원죄가 있어요. 이 죄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정말 복덩이처럼 느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 줄 아세요?
제가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면, 내가 복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갔나요? 하나님과 같이 갈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조금 잘못돼가지고 아유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는요, 복 받은 사람이고요, 복 자체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덩이들이 됐어요. 우리는 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찾아보다가 이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1864년도에 태어나서 194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이분은 미국 남북 전쟁 직후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유괴를 당해요. 어머니가 그 당시에 흑인이니까 어머니를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아로 자란 거예요. 고아로 자라면서 노예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난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깊이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해진 이 남부 땅에 땅콩, 고구마, 대두 이런 것을 더 이 산업 제품을 발전시키는 이 300가지가 넘는 것을 발전시키는 이 과학 기술을 이 발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특허를 내서 자기가 그것으로 부를 이루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심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더 많은 작물을 얻을 거예요.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 칼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지식을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세상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칼버 박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묵상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면요, 아브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름 나쁘지 않아요.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이 한 집안의 높은 어른,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요 나중에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세요.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세요.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냥 웬만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한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